얼마 전에 이제 가평에 아침고요 수목원이라는 곳을 가족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침고요 수목원을 혹시 가보신 성도님들? 역시 가평이 멀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한번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아침고요 수목원은 정말 아름답게 식물들로 꾸며 놓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아침고요 수목원이라는 공간에 가면은 정말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이미지를 저는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는 공간마다 컨셉을 부여했다라고 합니다. 그에 맞는 식생도 배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곳곳에 환경 적응형 식재를 놓음으로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는 드라이 가든, 건조 정원을 만들어 놓았고, 돌 틈에 또 잘 자라는 식물들로 묶어서 배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또 물을 좋아하는 식물은 시냇가 근처에 심어 놓고 또 그 구역을 나눠서 식물원을 꾸며 놓았다라고 합니다. 또 시각적으로도 또 배치를 해놨는데요. 비슷한 나무의 형태들끼리 모아 놓아서 시각적인 피로도를 줄이고 몰입감을 주는 배치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아침고요 수목원은 아름다운 배치에는 각고의 노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배치의 미학을 빛내고 영원하게 하는 또 절대적으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아침고요 수목원은 정말 한시도 빠지지 않고 1년 내내 식물들의 옷을 관리하고 헌신된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름답게 배치만 해놓는다면은 그 식물원은 결국에는 다 시들어버리고 관리가 되지 않겠죠. 이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는 1년 내내 이 식물들의 옷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봄에 입는 옷으로 형태로 또 관리할 수 있게끔 설계하고 노력하고 계절마다 이제 한시적인 관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식물원이라고 수목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아침고요 수목원의 이 정원사는 식물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어떤 식물이 햇빛을 좋아하고 어떤 식물이 그늘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으로 한번 이것을 또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로 정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하게 우리 영혼의 정원을 가꾸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큰 정원을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으시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의 정원사 그리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의 비바람이 불고 때로는 뜨거운 시련의 햇볕이 내리쬐어도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고 심지어 믿는 자에겐 벌이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획 속에서 관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헌신된 결혼 생활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친히 교회의 남편이 되신 것은 그냥 알고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결혼에 온전히 헌신하고 계시고 우리를 모든 계획 가운데서 참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된 삶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께 헌신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헌신된 삶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헌신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성경에서 한번 원리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로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됩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제 성경적 상황에서 보면 로마의 박해와 압박 때문에 신앙을, 예배를 공공연히 드러내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위협 때문에, 그리고 모임을 포기하고도 은둔한 성도가 많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신자들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함께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소홀히 하는 것이 단순히 상황적인 맥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이 습관이 습관처럼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모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요,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참된 헌신에는 바로 교회의 변함없는 출석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못 가고, 물론 한 번 정도는 또 못 가도 가정에 있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된다면 그것은 또 어찌 보면은 소홀히 하게 되는 또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나는 이 교회에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 부탁드리고 하는 이 습관이 바로 주님께 고할 기회를 한 번 더 늘릴 수 있고, 사탄의 유혹을 막을 기회를 보다 더 많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교회의 출석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순간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간의 격려와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믿음과 인격의 측면에서 함께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교회에 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따르면 우리의 성숙의 목표는 단순한 도덕적인 성자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숙의 목표이자 지향점이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 사랑하는 지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뜻과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희생적인 섬김을 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교회의 이 눈물의 흔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간의 격려의 흔적이고, 그리고 서로 간의 영적인 성장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흔적을 잊지 말고 서로 격려해주고 영적인 성장을 같이 도모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영적인 은사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설교 때 나눈 내용이 있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신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또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은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를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의 더 큰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낮은 자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도 한번 또 띄워주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와 교제를 항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이 물건을 서로 통용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은 기술과 발달로 소셜미디어화로 인해서 건강한 공동체와 교제 기준이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내 것이 곧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이 바로 공동체와의 교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번째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경의 때에 얻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교회에서 위로를 얻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잘 정착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지속적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지체들이 서로의 삶을 책임 있게 돌보는 환경 속에서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각 지역의 교회에 헌신할 때 신자들은 영적인 시험과 방황의 위험에서 보호받게 되고 인격적으로 거룩한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서로의 삶을 보는 것을 하나의 기쁨, 나의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너는 너 이야기고 난 내 이야기만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함께할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 내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했고 무슨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 안에서 함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것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쁨으로 마치 한 가족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몸된 유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구원받은 개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의 옷을 입히며 도왔던 것처럼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냥 연대가 아닌 거룩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범죄한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거룩한 연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험과 방황으로 힘든 지체를 살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고 바로 제자도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옆에 성도가 넘어지는 것이 내 자신의 아픔이 되어야만 합니다. 서로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이는 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하는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과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교회 전체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는 거룩한 연대를 할 것이요 우리 향기로운 교회는 더 굳건한 유기체가 한 몸으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6번째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지도력에 대한 복종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복종은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과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 주시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 우리 구약의 수많은 이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이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함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영적인 지도자의 복종함, 순종함으로 얻는 것이 만약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라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아니면은 또 지도자의 잘못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향기로운 교회에서 모든 직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고 양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영적 리더, 영적 지도자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선 어려움도 아니요 불편함도 아니요 주 안에서 참된 해방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력에 대한 복종에는 그 결과로서 주 안에서 참된 해방감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주 앞에서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도록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운 거룩한 질서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견고하게 성장하게 되고 참된 해방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위에 6가지는 주님이 주신 이 세상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지역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헌신된 지체로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맡긴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 향기로운 교회에 놀라운 역사하심을 또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향기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향기로우려면 이 교회를 잘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정말 이 정원의 꽃 하나를 가꾸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원을 가꾸다 보면 가끔 실수하기도 하고 가끔 빼먹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며 인간적인 결함 때문에 정원의 꽃이 잠시 시들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을 잘 못 가꾼 그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갔을 때 그 정원은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며 나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인 지역교회의 존재와 가치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혹여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소중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포도원을 경작하고 가꾸고 열매를 수확하는 주권자의 모습과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환경과 고난의 성장의 과정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의 놀랍고 길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심한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뒤이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르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결케 가지치게 하는 이 정원사의 마음,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세상적인 습관을 연단시키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가지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앞전 언급하신 하나님과의 5가지 이 명령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며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그리고 또 교회의 소모임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한 나눔에 헌신해야 되고, 교회를 통한 복음 증거에 우리는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더 깊이 붙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아가 꺾이고 오직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붙어있는 순종의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향기로운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순종과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 안에 참된 영적인 해방감을,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